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제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구정설날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참 복되고 아름답고 또 저 자신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통하여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할지인데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에 오늘 또 창조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복이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해를 복을 받고 살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필리핀 마닐라 약 9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루손솜이라는 그 섬에 피나투오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여서 약 4만 호의 가옥이 잿더미가 되었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고 9천여 명이 죽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95년도에 필리핀 앙겔레스 마답답이라는 그 장소에 이재민 난민촌 30만 명을 유치해서 유엔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머무는 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난민촌에 교회를 처음에 세우면서 저희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이나 공교회 설립하고 또 장애자 같은 부른 분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었고 또 그 뒤에 1996년도에 북한이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식량난이 와고 북한에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약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하였고 중국에서 쿠어로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었고 그때부터서 한국으로 탈북자가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탈북자 어린 생명들을 데려다가 아파트를 얻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중국 심양이라는 곳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아이들이 골목길을 가며 보면은 골목에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금방 탈북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키가 작고 새까맣게 탔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골목으로 피하다가 없으면 어디로 나가서 또 구걸한다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았는데 그들에게 나는 남쪽에서 왔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파트에 몰래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아파트에 한국 사람이 들랑달랑 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밤 10시쯤에 그 아파트를 몰래 들어가는데 식량과 옷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또 아이들에게 먹이고 교육하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못 먹고 또 힘들게 자라서 얼굴은 새까맣고 키도 작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데려다가 이렇게 잘 먹이니까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6개월의 키가 한 20cm까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가 그걸 생각해 봤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은 아주 암송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장 정도는 며칠 만에 이렇게 다 외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능력은 많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남쪽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또 부유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돼 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이달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책을 지금 하나 집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살아가고 또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애우는 그 합성 능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북한에서도 살아올 때 정권이 바뀌어서 김정일 시대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김정일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얼굴이 뻘개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왜 김정일을 이야기하면 얼굴이 뻘개지냐면 자기의 원수요, 수령이요 이런 부분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 존엄성을 우리가 비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얼굴이 상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와 중국과 또 북한 사정 것을 비교해서 잘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북한을 치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설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의 아파트를 다니면서 들어가 보면은 그 아파트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한 5층짜리나 또 9층짜리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깜깜하고 계단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주 너무 지저분한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문 앞에 복자라는 것을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적어서 한문으로 적었는데 그것을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문에 붙여놓은 것을 집집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교나 불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현관문에 복자를 한문으로 적어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왜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냐면은 우리 내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복, 또 진실하고 의로운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복이 가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 들어와서 대문 앞에 쏟아져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걸 복자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도 보면은 우리가 복권을 사놓고도 복권이 맞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복권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든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를만 바라고 돈만 많이 벌어서 잘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그 일에 성공하여서 내 일이 잘 되고 그 일로부터서 내게 축복이 되면은 내가 한 가지 직업에 성공했을 때 그 직업이 평생 동안 나를 잘 되게 하고 나에게 금전적인 것도 보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도 보호하고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이 직업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하는 것은 평생 동안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살아가는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먼저 살아갈 때는 내가 진실하고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건강을 잘 지키면서 내 영육간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 그 일을 성공시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보물되고 내게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또한 미래를 정말 복된 삶으로 설계하면서 평생 동안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은 부적을 붙여놓거나 또한 어쩌다가 찾아오는 복권 당첨을 위해서 복권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며 평생 동안 내 삶에 좋은 일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구조적인 내 체계적인 하나의 내 삶에 대해서 오토매틱적인 그런 사고를 만들어 갔을 때 내는 항상 평탄한 길을 살아가게 되며 내 인생이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지위가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왕이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고 또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거룩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도 점점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자유를 통해서 문란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아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세상의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며 거룩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높여질 것입니다.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높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자이시므로 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찬송하며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셔서 유일하게 사람 위에 존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 끝부터서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의 모든 조직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살아갔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진실하고 의로워질 수가 있으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하늘의 새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사람은 유혹에 이끌려 사탄에 넘어가게 되고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요. 결국엔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특별한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미생물부터 또 식물이나 물고기나 또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을 바라보면 다 그것을 자기 몸을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제공하여 주며 또 번식하면서 생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 축복이야말로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잠잘 곳이 없을 것입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축복된 삶이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에만 나사에서 많은 우주선이 다니면서 우주에 다니면서 지구와 같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아직까지 물이 있는 곳도 찾지 못했는데 이 지구의 이 따뜻한 햇볕과 이 산소와 물과 공기와 이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냐 이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것이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이 감사 없이는 절대적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 안에서 선하시고 의로운 형상과 권세와 능력의 형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저 이 기둥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저 기둥에 보면 내가 액자를 하나 걸어놨지 않습니까? 이 액자가 뭐냐면 우리가 탈북 여성들이 그려놓은 그 자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 걸어놔있다. 이 주님이라는 얼굴의 형상을 그리면서 아름답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탈북 여성이 그래야 저한테 선물해 준 것이 우리 교회에다 걸어놨다. 그러나 저 형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의 형상이고 선하시고 의로운 그 형상에 우리의 나타난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지 하나의 그림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님은 아닙니다. 하나 이거는 무덤 표시고 희생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그런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림을 보고 합장한다, 거기서 절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함을 복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운 질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제약을 없애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아래 무릎 꿇게 하여서 그때부터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죄를 용서할지라도 용서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완벽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죄를 용서할 때 다시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사람 품어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이라고 말씀하시는 땅의 권세를 또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온전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며 죄의 용서와 복을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법이 많이 있고 많은 법규가 있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범죄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나는 참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세상에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보는 법을 알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이 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조상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 부모의 묘지도 있을 테고 내 부모의 집도 있을 거 터전도 있고 내 형제간들 다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 가서 보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쪽에는 모래 땅과 사막과 황량한 돌뿌리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풍부한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은 황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북한 땅에서 많은 식량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남한에는 식량이 남아서 지금 날리고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식량이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데 중국에 가서 저 만주 벌판은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북한 땅만 황폐돼서 식량이 없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죽고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면은 땅도 황폐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농사지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은 항상 풍족하게 그 모든 좋은 결실을 맺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이 삐뚤어지고 피동적이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틀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앞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모든 축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심으로 모든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영원히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과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또 지켜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 유일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의 종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안에 정말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므로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자손만대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모든 것을 지키고 계속 그 지키는 것이 이어져 나갈 때 나를 다음에 오는 자식도 손자도 계속 복을 받고 살게 되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교육하여서 그 자손들이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주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신심으로 항상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고 살게 되실 것이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온전히 잘 기억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후손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금전적인 것만 보더라도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 자그마한 자산을 하나 남겨놨다고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주신 재산을 금과 같이 여기면서 절대 팔아먹거나 그걸 함부로 하거나 거기서 잡혀먹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면서 그 재산을 주신 재산을 하나 더 보태서 더 귀하게 재산을 불려나감으로 그 자식이 부유한 삶을 살며 또한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자식은 또 그 자녀에게 또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좋은 말씀을 대대로 축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장수하는 삶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 돼야 되지 하나 빼기 하나가 마이너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더 잘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키면 복을 받게 되면서 또 그 땅에서도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항상 자녀를 교육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라고 하셨고 또 문설지와 바깥 문 쪽에도 기록하라고 했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몸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생각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래서 실천해 보려고 지금도 우리 집에 그거를 문에 들어가면서도 붙여놓고 계단에 내려오면서 붙여놓고 지금도 여러 개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사를 나가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앞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이 좀 속된 말로 걸그적거리도록 만들어놔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만드십시오. 화장실에서도 만에 문짝에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끙 하고 앉아서 볼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이에다 복사해서 제가 화장실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보니까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가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적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성경을 찾아서 화장실에 붙여놓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왜? 10번, 100번 보아도 그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라도 어디 가더라도 내가 말씀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렇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께 자랑할 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믿을 때 나는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바꾸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당당히 하고 삽니다. 왜 여러분들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 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피를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믿음의 존재 값어치를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느 사람도 그 사람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진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시며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인색하고 또 마음을 아끼고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항상 풍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또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접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의 축복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풍부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의로운 자에게 축복하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독재 국가와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 문명이 처음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나일강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다시 아메리카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계속 전하는 곳마다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며 부유한 삶을 살며 되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되며 당당하게 세계 속에서 상위 그룹으로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는 최저의 가장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 지금에는 어떻습니까? 당당히 선진국으로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시 청소년들의 이런 청년들의 너무 자유스러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아이들이 직업을 잘 잡지 못하고 또한 결혼도 잘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는 축배를 드는 순간 불행으로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바로 후퇴해야 되겠며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또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또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먹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거나 나가더라도 항상 복을 받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향하는 내가 정의하는 내가 접하는 모든 환경이 다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북한 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이 죽고 사람의 올바르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 나라가 죽고 그 백성들이 힘들게 되며 그 토지나 짐승까지도 모든 것이 안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흘려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길을 가실 때나 일하실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중얼중얼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속에서 달리며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내 일에 적용되며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싹이 터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축복받은 삶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하나 불렸습니까? 복권에 당첨됐습니까? 어떤 누가 선물 하나 줬습니까?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룻밤에 축복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그 모든 결실을 얻을 것이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는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포도송이와 같이 그 가정에 잘 될 것이며 또 그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종려나무와 같이 굳굳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지럽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잘 돼서 그 자식이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한 그런 삶으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아들로 커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행복은 항상 감사로부터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함으로 있어서 올 한 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자꾸 처지고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감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생각을 싹 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자꾸 소생하며 새롭게 변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며 또 두려움과 자표자기하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언젠가는 뒤에 어떤 날짜가 지나면 나에게 어떤 결실이 분명히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미래에 잘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미래 완료형으로서 현재는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은 미래의 아름다움과 결실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나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복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자신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의 장점을 생각하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항상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잘 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야 또 여러분의 오늘 2022년도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